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치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도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5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먼저 몇 가지 서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축복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의 삶이 들어있는 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렇죠. 오늘 이 사울을 중심으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아나니아를 중심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이게 참 복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120년 살았지만은 가장 축복된 생애 80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이런 중대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많은 사명자들이 참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들이 여기 참석했는데 너무 우리가 들뜨거나 또 우리가 이 너무 떠들거나 이런 자꾸만 외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빨리 우리가 이제 이 내용 있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맞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한다고 자꾸 떠들고 교회 봉시는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맞으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우리 이 마음을 지금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자꾸만 들뜨고 이렇게 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를 좀 이상하게 봅니다. 너무 처음에는 모르고 이렇게 놀랬다가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신문에도 봐야 그건 안 났습니까? 정신없이 뛰다가 이제는 이 지불이 날짜가 넘은 이런 수표들이 계속 돌아오는 것처럼 다리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불도 나고 자꾸 그거는 이제 계속 그냥 뛰다가 그런 때가 지금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이제 다른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어디까지 지금 말하고 있나 하면은 한국 교회 문제 있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 문제 있다. 왜 그렇게 문제 있냐 하니까 막 너무 외형적이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좀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자꾸만 교회가 프로그램 가지고 떠들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게 지금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 운동하는 게 아니죠. 생명 운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참 복된 생이죠.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는 70인 영혼을 만드는데 여기에 아나니아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참석된 분들은 70인 영혼 훈련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오늘 여기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잘 깔아앉혀야 돼요. 깔아앉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락방에 와서 처음에 우리가 막 충격받고 막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이런 걸 보면서 차근차근하게 해야만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준비되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를 준비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축복된 사람이고 세계를 움직일 전도자가 될 사울을 하나님은 미리 딱 예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준비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울을 다메섹에서 꺾었겠느냐? 아나니아가 그 동네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원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든지 이렇게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보니까 11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12절에 제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근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 아나니아가 떠나 일어나가지요.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들 앞에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벌써 세계복음화를 탁 놓고요. 이 사울을 부르시고 또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데 세계복음화를 놓고 이걸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참여됐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지 못 받는지는 본인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아요. 물론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 응답 받으려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선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선교, 전도, 복음, 말씀 이걸 이해 못하면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선교해야 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전도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삶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만 떠들어도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지어놓고 난 뒤에도 행복이 안 돼요. 행복이 중요한 것만 빠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정말 이해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선교할 것이냐 이거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래서 이거를 못 깨달은다면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싹 빼버리는 것이죠. 기도 응답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기도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면서 또 문제가 생기고 뭔가가 하나 충동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전도와 선교가 바로 이해되지면은 모든 답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이해되는 거란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전에도 알아들은 말씀이지만은 이게 실제로 내게 역사해오는 말씀. 너무나 깨. 미국도 가보니까 문이 확, 일본도 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전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른 동기를 갖고 대드는 거죠. 다른 동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 요원들 보고 그랬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 일단 집회를 많이 요청하거든. 일단은 거부해라. 예 해놓고는 거부를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각 전 지역에 전도학교가 많이 일어나니까 틀림없이 역사 계속 일어나면 요청이 많이 올 것이다. 일단은 거부해라. 왜냐하면은 거의 다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역사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도 선교가 무엇이며 전도가 무엇이며 이게 이해 안 되지만은 실제로 기도 응답이 안 와요. 우선 약간씩 이런 거는 되겠습니다만은 실제 하나님의 큰 역사 이건 모르게 되지요. 우리가 성경 알 때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이해됩니다. 전도 선교를 이해 못하면 사도행전 이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선교 바로 이해 못하면 사도행전 이해 못하면 14권의 서신이 이해 안 됩니다. 말이야 알아듣죠. 헬라 히브리 연구해서 알아듣는데 실제로 나하고 생명적으로 관계되는 말씀이 안 돼요.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고 나면 사도행전이 확 뚫혀요. 뚫히고 사도행전 쳐다보면은 이거 뭐 있나 그냥 문이 싹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이 14권의 서신하고 연결 안 됩니까? 이게 다 뚫힙니다. 알고 보면은 구약 성경의 목적도 사람을 건지는 것이고 신약 성경의 목적도 사람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이해 못 해버리면 진짜로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가서 말이죠. 그렇게 시달리는 무당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거 하니까 이 무당이 막 이 치료를 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에요. 같이 따라간 집사님이 갔다 오다 그러더라 안 합니까? 목사님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그러더라 안 합니까?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 전에도 믿었지만은 진짜 이렇게 역사하는 줄 몰랐다. 그 말을 자기가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다는 걸 알게 돼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 틀린 말씀이 있다 없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 사람은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전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 가운데 어쩌다 오류가 어떻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습니까? 저도 나는 옛날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본 게 아니고 말도 안 된다고 봤어요. 나는 성경에 오류가 있더니 안 받고 성경은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읽었어요. 교회 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목안에 들고 갔지 안 읽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거는 전도를 못 깨달으면 이 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전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부 두 가지로 이해 다 되는데 뭘로가 이해되는가 하면은 예수 가지고 이해 다 되고 전도 가지고 이해 다 돼버려요. 그러면 성경 거의 다 확 뚫혀요. 뚫힐 정도가 아니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 돼가지고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체험을 하게 되기 바라고, 신학원생, 합수훈련, 팀사역 받은 사람들, 앞으로 쉽게 말하면 70인 요원이 될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돼야 요원이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생에 답을 다 줘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전도와 여러 가지 답을 못 얻었으면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답을 못 얻었는데, 그럼 내가 답을 얻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고 자료가 있어 여러분 도울 거 아닙니까? 그거는 뒤바깥만 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얻지 못했고 자료도 없고 증거도 없다. 어떻게 그러면 수많은 사람 살립니까? 그 자세는 거짓말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비록 개척을 시작할지라도 내게 해답이 있다. 그리고 내가 증거 있고 자료 있다. 이렇게 될 때는 어디든지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나게 돼 있어요. 생명의 역사. 자, 그러면 오늘 주로 진행될 강의 70인 요원의 5가지 핵심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걸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70인 요원이 돼야 되니까. 합수훈련 받은 분들, 팀사회 훈련 받은 분들만 오시라고 광고를 했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합수훈련 신청했던 사람 가운데 한 40명이 취소를 했어요. 다음에 하겠다고. 그 왜냐하면 여기 온다고. 그러면은 합수훈련 받은 사람만 오라 했는데 합수훈련을 취소시켜버리면 그럼 합수훈련 안 받는 사람 아닙니까? 이상하다. 어저께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집회는 목요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월요일날 따블이 되니까 이 지금 분명히 뭐 입구에서 뭐 조사를 한다고 뭐 서울에서 이 무서운 사람들을 골라 세워가지고 입구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지. 자, 우선 이거는 왜 자꾸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 지금 교회 교인들 모아가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사역자 훈련, 팀사역 훈련 이 말을 제가 2년 전에 동강양이가 강주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말은 다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막 역사에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핵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앞으로 합수훈련 받은 사람이 많이 나오고 팀사역자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지 사명자가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수훈련 받은 사람은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초를 갖췄다. 사역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도 문을 계속 여는 사람을 보고 팀사역자라고 합니다. 이 복음화 운동의 3가지 요건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 운동 별 사역자, 그 다음에 문을 계속 여는 팀 사역자, 그 다음에 현장에 숨겨져 있는 사명자. 이 3종류 사람이 복음화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멤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안에 들어가서는 대학 살려고 하면 대학의 사명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사명자 찾아내기 위해서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팀사역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팀사역자를 도와서 이쪽 사명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쯤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이 일어나고 지금쯤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사역자와 팀사역자와 사명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사역자와 팀사역자와 사명자를 지역에서 실제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지금 좀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복음화 운동을 크게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아마 95년도에는 저희 교회 안에 전국의 뛰어난 사명자들, 그 다음에 이런 합수훈련들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가지고 그러면 전 지역에 요원들이 모여야 되는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션홈이요. 요걸 누가 하느냐? 70인 요원이 한다고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 이거 깨달아질 때, 이 일이 진행될 때는 하나님의 큰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걸 강의를 하기 전에 대강 아웃라인을 이야기하니까 이걸 듣고 감잡아가지고 자기 혼자 미션홈을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이게 도저히 진행이 안 되지거든. 왜 진행이 안 되지는가 하면은 사역자와 팀 사역자와 사명자 이 연결이 되어져야만 진행이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이 70인 요원이 있어야만 이게 진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70인 요원이 없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되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프로그램과 방법을 진행하려고 해요. 거기서 실패가 옵니다. 어떤 사람 미션홈 만들어 사고 난 사람도 있어요. 사고 납니다. 괜히 만들어 놓으면 사고 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되면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복음화 운동에 참여하는 첫 번째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전국과 세계에, 지금 여기 있는 목사님들 알아들어야 것은 전국과 세계에 언제 터지느냐? 2년 후에부터 터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학원 졸업생이 나와가지고 70인 요원 훈련받고 미션홈으로 파송될 때 이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제 막 터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슨 회복이 되느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 그대로 납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역사가 그대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에는 사도행전 6장 7절의 역사가요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현실적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그 합수훈련과 팀사의 훈련을 제대로 받은 분들은 지금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폐지식이 있습니다만은 이 팀 사역자를 13팀을 만들었어요. 13팀을 만들어가지고 부산에 파송하니까 부산이 확 뒤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절제하려고 이 폐지를 시켰습니다. 좀 사살 전도하고 전국에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 폐지했는데 지금 사역자와 팀 사역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현실적인 증거들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역사들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사가 증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축복 속에 참여했냐, 이게 지금은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사가 뭘 증거했는가 하면은 70인 요원 역할하는 사역자와 팀 사역자와 사명자를 한 지역에서 키우는 이 작업을 했을 때 뒤집어졌습니다. 무디가 이거 하는 요원을 약 100만이나 만들어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 운동을 펴서 이 증거들을 많이 준 것이죠. 말하자면 웨일즈 운동 같은 것이 하나의 그런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사에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특히 성경적인 증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 받고 마음에 부딪혀오고 정말로 머리에 이해가 되지고 정말 여러분이 결단 내리고 아멘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초대교회라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저는 앉아가지고 정식기도 할 때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요, 전 세계에서요, 부산의 곳곳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전도학교에서 막 사명자들 몰려드는 거, 그 다음에 전 지역에서 예수 운동 피는 말씀 운동 피는 거, 이걸요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걸 저는 상상을 합니다.
그 상상을 할 때는 피곤도요 싹 떠나가 버려요. 그 상상을 할 때는 제 속에서 이게 막 어마어마한 힘이 솟아나는 거겠지. 맞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2의 초대교회 운동을, 제2의 웨슬레 운동을, 제2의 무디 운동을 지금 하나님은 구성하고 계시다. 성경적 증거, 성경에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아시아에 나타났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로마 감옥에서도 금할 수 없는 복음화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골로새 4장 15절, 눈바의 집을 비롯해서 일어난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 16장에 일어난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2단계 훈련을 충분히 마치는, 70인 영혼 움직이는 게 2단계입니다. 2단계 훈련을 충분히 마치고 나면 우리는 이제 한 5년 후에쯤은 뭐 하느냐, 그때는 로마서 16장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때는 로마서 16장을 연구하는데, 로마서 16장을 연구하고 사도행전 연간식이면 거기에 나오는 30여 명의 인물들이 그게 핵심 요원입니다. 핵심. 그 사람들은 뭐 했냐?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로 뭐 했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조명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는 것이. 정말로 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석구석의 미션 호흡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2년 안에 어마어마한 기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구석구석이 뭐냐? 미션 홈이 열리가지고는 70인 영혼이 뭘 하는가 합니까? 사역자와 팀 사역자와 사명자를 계속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요거를 할 때 주 1회 모임이 있고, 미션 홈에서 하는 일입니다. 매일 모이는 것이 있고, 매일 3회 모이는 게 있어요. 미션 홈입니다. 여기에서 주관으로 모여서 하는 기도회가 있고, 매일 모여가지고 사명자를 움직이는 모임이 있고, 하루에 3번씩 모아놓고는 앞으로 핵심 요원들 걸 내다보고 하루에 3번씩 모아놓고는 계속 기도하는 역사는 정시 기도를 같이 해요. 아침에 하고 점심 같이 먹으면서 하고 저녁에 만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역사를 계속 일어나가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막 전직으로 뒤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마귀들이 큰일 났다는 거죠.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 사람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신학원을 만들었더니요, 전국의 신학원 안에 알맹이들이 싹 들어와요. 수도권을 중심해가지고는 지금 대구, 광주, 부산, 마산 알맹이들이 지금 싹 모여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봐요.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이해 못해가지고는 성경도 이해 못하고 인생도 이해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 안 돼요. 이런 답답한 수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암만 기도해도 복음을 이해 못했는데, 복음을 이해 못해버리면 뭘 이해 못하느냐? 전도를 이해 못해요. 전도를 이해 못해보면 선교를 이해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 제목에 답을 딱 건져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나는 누구를 찾아야 되겠냐? 사역자와 팀 사역자와 사명자를 찾는다. 선교사 나가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사역자 키우는 일이 선교 제1호요. 그 안에 사명자 찾아내는 것이 선교 제2호요. 이 일을 이루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 선교 제3호입니다. 이게 안 되지만요, 선교사만 맨날 돈만 다 없애지 절대 선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선교사 나가려면요 70인 영혼 훈련을 받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가면은 역사가 막이냐는 것이죠. 가면 미리 제가 증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70인 영혼 훈련 받고 사역자, 팀 사역자, 사명자 움직이는 노하우만 딱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하늘 군대 동원됩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앉기만 하면 역사에 나면 얘기죠.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들면은 역사에 나요. 그리고 성경 펴고 말만 하면 역사가 막 일어나요. 물론 뭐 성경을 전혀 모른다고 그러냐 그 말은 아니지만은 가기만 하면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는 한 10분밖에 안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옛날에는 내가 늘 후회했어요.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좀 잘하겠습니다. 내가 이거보다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늘 회개기도 했는데 그 회개기도는 주일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도도 이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내가 이거보다 잘할 수 있다. 그 기도 자체가 틀린 기도라요. 왜냐하면은 뭔가를 의식을 했어요. 내가 뭘 의식했냐면은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의 의식이 내게 있었어요. 그래서 받은 유혹입니다. 그것도 내 비밀이 했습니다. 잘할 필요도 없고 못할 필요도 없다. 일부러 잘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못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성경 들고 나오는 대로 읽고 말하고 들어오는 것이다. 왜냐? 성경이 다 있는데 내가 암만 머리 똑똑해도 성경이 해석할 만한 머리가 못 된다. 내가 여기서 암만 더 보태도 보탤 말도 없고 뺄 이유도 없다. 성경 읽어주고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증거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70인 요원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 미션 홈을 움직이는 것이다. 미션 홈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역자와 팀 사역자와 사명자 모아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고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게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고 교회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다락방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마귀는 발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로 못난 우리를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니까 정말 못난 우리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누가 더 잘하느냐? 마귀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의 삼촌보다 마귀가 더 잘합니다. 그래야 딱 그러고 드는 거지. 우리 하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가 보면요, 마귀 역사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는 일이 전혀 가치 없다, 맨날 소풍만 다닌다, 마귀 역사 별로 안 해요. 안 그래요? 소풍 다니 노는 거 뭐.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전에서 해보세요. 이 마귀 역사입니다. 어찌 그리 아는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모여 참나니 해서. 빨리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빨리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처럼 이해가 안 돼요. 좀처럼. 그러니까 몇 년을 제가 이 얘기했는데도 좀처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무슨 갖다 주는 거 이런 것만 프로그램 이런 데 자꾸 빠져요. 그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요. 몇 명만 이해되는 사람 나오면 하나님의 대역사가 나게 될 것인데 얼마든지. 그래서 사역자와 팀 사역자와 사명자 이걸 모아놓고 움직이는 미션홈입니다. 2년 후에는 이것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으로 보내는 사람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이제 절기 때마다 추석이나 명절 때 이렇게 메시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메시지 공부에서 파송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 안 받은 사람이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따라해봐야 되질 않아요. 되질 않으니까 신학원 졸업하면서 5가지를 실제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실제로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야말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그대로 이해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인 영혼이 하는 일입니다. 사역자와 사명자, 팀 사역자와 사명자는 이미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키우는 일, 이 일이 사실은 전부 다입니다. 사역자와 팀 사역자와 사명자 만들어내는 일과 이건 이미 만들어진 사람이죠. 하나님이 뽑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뒤에서 건드려주기만 하면 역사가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아놓고 기도만 하면 역사가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모여서 그냥 식사만 하는데도 하나님 역사에 복음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집이 미션홈이라. 여러분 집이 이게 제공됐다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기도의 답이 이제 나왔어요. 미국에
도시마다 미션홈을 찾아라. 미국에. 그래서 지금 때를 언제 가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70인 용원을 마치는 그때에 이 역사가 막 일어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미국의 요소요소의 미션홈을 찾아라. 그 다음에 일본의 요소요소의 미션홈을 찾아라. 이래서는 일본, 미국을 뒤집을 수 있는 길입니다. 소련 같은 데는 미션홈 찾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막 비어있으니. 그렇고, 이 얘기 들어보니까 중공에도 많이 비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2년 동안의 신학원 훈련을 통과하는 가운데 나에게 이 미션 홈을 주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건물 위주가 아닙니다. 미션 홈을 내게 주시면 거기서 뭐 하느냐. 여러분 70인 용원 훈련을 받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사역자와 팀사역의 사명자를 딱 붙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일하는 것이 주일이고 모든 일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두 번째 일이 뭐냐. 그 지역 안에 사명자를 자꾸 찾아내는 일입니다. 사명자 찾아내서 자꾸만 문을 열어나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사명자 찾는 사주 훈련 코스가 있고 사명자 찾는 19주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얼렁얼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10년 전부터 쓰던 자료를 그대로 또 복사를 시키겠습니다. 19주 훈련하던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사명자인가 아닌가, 사명자를 찾아내는 19주 훈련. 일이 급할 때는 사명자 찾아내는 4주 훈련. 이게 또 더 급하면 하루만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사명자냐 아니냐, 이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누구 하느냐? 70인 용원은 현장에서, 대학 안에서, 공장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70인 용원이 하는 중대한 일을 세 번째 겁니다. 뭘 하는가 하면은 실제로 다락방 뛰는 사역자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다락방 뛰는 사역자 관리하는 게 있어서 적어도 두 가지는 키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복음 편지. 두 가지 키를 이해시켜야 돼요. 하나는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 키를 사역자로 나갈 사람에게는 다를 공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키 되는 부분을 빨리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역자를 통해 가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을 지금부터 5가지를 순서별로 정리해놔야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 나름대로 핸드북을 딱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이 안고 서고 숨쉬고 밥 먹는데도 응답합니다. 그렇게 돼야 신행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어떻게 저래 응답받는가, 저 사람 어제 축구받나 이러는데 5가지만 자료가 완성되는 날 여러분은 잠자다고 응답받고, 와도 응답하고, 가도 응답받고, 핍박 일어나면 축복이 100배로 받아버리고, 손해나면요 그 뒤에는 한 1000배로 이익 받아버리고, 넘어져 버리면 거기서 대역사 일어나버리고, 뒤로 넘어져 버리면요 뒤에서 역사 일어나버리고, 틀림없이 그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걸 다 준 거지. 그래서 이게 내가 전도하면서 한 20년 동안 현장에 전도하면서 꼭 해야 된다고 내가 발견되지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냐, 한 지역을 중심해 가지고 사역자와 팀 사역자, 사명자만 움직일 수 있는 하우가 힘이 내게 있다면 나는 모든 것 다 소유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붙잡았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와 밭이 너무 크니까 사명자를 찾아내라. 지금 현실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 사명자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사명자를 찾아냈으면은 이 사람을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사역자로 만들어야 실제적인 다락방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다락방 하는 사람을 말해요. 다락방 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깨닫기로는 복음 편지 이거하고 현장 메시지 핵심만 키만 이해시켜 버리면 이 사람은 다락방을 막 훌륭하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조금 메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음 편지 이거를 10과목을 공부하면서 그 사람 생을 완전 뒤바꿉니다. 이제 그런 목표를 놓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다락방 사역자가 가서 제일 처음에 가서 하는 게 복음 편지입니다. 이 복음 편지는 언제 만드는 책인가 하면은 7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요원 몇 명을 모아놓고 다락방 하라니까 하고 싶은데 못 하겠대요. 그냥 부끄러워서. 그러면 가서 읽어주라. 읽어줄 수 있는 메시지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요걸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들 때는 수요일마다 만들어줬는데 계속 만들려고 했어요. 계속 만들려고 했는데 10번 만들어주는 동안에 대역사를 나버렸어요. 10번 만들어주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게 필요 없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복음 편지 가지고 10번 만나면서 여러분에게는 중간중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3번째 만나는데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다 공부하고 나는데 10번째 만나면 일어나고 합니다. 상대방이 막 했다가 그렇게 거부하다가 한 5번째 공부하는데요 마음문을 확 여는 사람도 있고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역자가 이 기초를 지금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빨리 지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편지 10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만남은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아무리 몸부림치도 왜 없는가?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불행해야 되는 것이고 인간은 당연히 가지고 고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1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 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키입니다. 그러면 이가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그러면 왜 만날 수 없는가? 이게 이가입니다. 구원이 어떻다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인간은 행복이 왜 없는가? 그러면 인간은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가? 종교생활 아무래도 못 만나는 이유가 뭔가? 영혼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게 이가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의 중요한 부분들만 다들 찌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도중에 메시지 나누는 중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거든요. 우리가 그냥 가서 이 책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키 포인트를 잘 알고 이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게 세 번째 만남이죠. 1번, 2번에서요 충분한 답을 내야 됩니다. 1번에서 간증도 하고 2번에서 간증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인간은 왜 이토록 몸부림치는데 행복이 없는가? 거의 거짓말하고 당을 내가 알았어요. 행복이 없으면서요 기도 응답 못 받으면서 막 억지로 막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이 없습니다. 왜 행복이 없냐? 당연합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는가? 이것이 3가입니다. 그리고 거의 4가에서 역사가 많이 납니다. 4가, 5가에서. 복음 편지 4번째 만남이 뭔가 하면은 유일성 강조입니다. 왜 예수님만 길이 되는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유일성에 관한 성경 구절 2개만 이해되면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종교생활을 해가지고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종교생활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순간순간적인 뭐 기적이 나는 건 몰라도 이 유일성을 깨닫는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래 지금 사역자 키우는 겁니다. 사역자 키울 때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만남입니다. 거의다가 사람들이 뭐가 없는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확신이 없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확신이 없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어요. 신자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이름 부른 자는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사죄의 확신도 없어요. 굉장히 율법적이요.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너무 안 믿습니다. 왜 그런가? 이때 설명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비밀입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불신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여기에 설명해야 되죠. 거기에서 빠져나왔는데 하나씩 좁혀들어갑니다. 6번째 만남입니다. 6번째 만남에서는 모든 것 다 끝난 날입니다. 사실은 6번째 만남에서 뭐가 강조되어야 되느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냐, 구원받은 자의 상태요. 엄청나지요. 구원받은 자는 나는 어떤 복을 받았냐,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놀라웠게도 대통령이 저를 한 번씩 만난다고 해도 기분이 좋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늘 계시고 나와 같이 늘 계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 여기에서 강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아마 그 중에 듣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날 것입니다. 이때 이제 뭘 얘기해 줘야 되느냐,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내는데 겁낼 거 없어요. 영적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정만 하면 됩니다.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제자들을 제일 처음 부를 때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막바로 주었습니다. 금식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식 기도는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금식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걸리는 요소가 많으니까 금식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는 데는 금식에 끊는 거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는 데는 방언에 끊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막 금식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나타나가 내가 기도하면 사단이 도망가겠지. 그거는 여러분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능력 없어도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왜냐, 예수님이 꺾었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이상 사단은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막 아닌 말로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여러분이 막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었기 때문에. 1가 2가 3가를 통과하는 중에서 증거가 와버려요. 증거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강조할 때는 아주 뭡니까? 아멘 합니다. 그러면 1가 2가 3가를 공부하는 가운데도 역사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4가 들어가는데도 이 사람이 가장 속으로는 반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다냐? 이런 반발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5가에 딱 가서는요, 불신자 상태가 나옵니다. 거의 제가 해보니까 5가에서 많이 깨져요. 굉장히 성질이 안 좋은 사람들, 고집 센 사람들은 5가에서 깨지고, 대부분은 좀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은 첫날부터 1가 2가에서 역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 2, 3, 4, 5가는 이 상대방에 대한 완전 신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6과 7과 8과 9과 10과는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능력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포인트를 맞추어서 만약에 6과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신분이 확실치 않다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더 템포를 늦추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만 쭉 해놓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1가에서 5가까지는 가능하면 신분에 관한 얘기고
육가부터 시가까지는 가능하면 능력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지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밀고 땡기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또 이미 신분에 관한 부분 잘 돼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처음부터 역사는 나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늘 모르고 있다가 흔들리고 있다가 확신이 없다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첫날에 벌써 역사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 관리하는 복음편지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금 갑니다만은 현장 메시지에 대한 키를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메시지 제1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의 확신, 제2가 보면 새로운 생명, 3가 예수의 이름, 4가 예수의 건세, 5가 기도에 관하여.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 현장 메시지에서 1가 2가 3가 4가 5가가 전부 이해되어 버리면 나머지 거는 따라서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무래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역자 그냥 나가고는 안 돼요. 1가 2가 3가 4가 5가가 완전히 이해되면요, 복음편지 이해된 데다가 1가 2가 3가 4가 5가만 이해되면 나머지 거는 메시지만 던져만 줘도 돼요.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1과 구원의 확신을 심어야 되겠는데 뭘 알려야 되는가 하면은 불신 상태가 뭐며 구원이 뭐냐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신 상태는 1번에 있고 구원은 2번에 있죠. 구원이라고 한 것은 어저께 우리 핵심 훈련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구원받았단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흔들리는 거는 여러분 사정입니다. 여러분이 막 어렵다 이러면 그거는 여러분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다 답을 하나님 다 줬어요. 어저께 조금 미안하더만요. 내가 그렇다. 잠시나마 내가 믿음이 좀 떨어졌구나. 좀 미안하더만요. 갑자기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밑에서 일하고 있는 고충위원장 김광일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길래 잘됐다 싶어가지고는 하도 떼거리 원수들이 나를 많이 괴롭혀서 내가 낱낱이 얘기를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이게 좀 목을 조아달라고 말이야. 대통령 밑에 있으니까 좀 얘기를 낱낱이 다 했더니 장로님이 가만히 들어보더만은 나오면서 내가 2번, 3번 내보 그래요. 정 안 되면 해보자. 정 안 되면 해보자. 그러나 신경 쓰지 마라 하는 게 무시해보라 하는 게 막 짓거든 못 들은 척 해보라 하는 게 그러고 뭐보다 절대 감정상 하나 말도 하지 마라. 테이프 들어보니까 자꾸 찌르는 거 있대. 찌르지 마라 그래. 감정상 하지 마. 가만 놔둬보라. 그럼 제일 끝에 말이 나를 미안하게 만들겠지. 암만 그래도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 좀 미안하더만. 장로님인데 교육을 받고 나니 미안하더만.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미 우리는 결론을 다 흔들리고 뭐 이 풍파 일어나고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해결됐습니다. 맞습니까? 확신을 심는. 이게 이제 흔들리는 만큼 손해입니다. 흔들리는 만큼.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저께 답을 또 새롭게 얻기는 맞다. 이제는 감정 상하게 하지 말고 잘 사귀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원수를 위해서 막 계속 섬겨주고 이제는 진짜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러다 내가 죽었다. 그럼 하나님 뜻이지. 그럼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과거, 현재, 내 미래 문제를 싹 다 해결해버리는 구원이요. 불신자는 어떤 상태에 있으며 구원은 무엇이냐. 이게 핵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이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부 현실은 부정해버리고 전부 미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이때 고생하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갈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맞는데 지나치게 현실을 부정해버려요. 또 어떤 단체에서는 지나치게 현실주의거든요. 그게 아니고 구원받았단 말은 신분이 바뀌면 것이요, 구원받았단 말은 신분이 바뀌었단 말은 과거 문제 해결된 것이요, 구원받았단 말은 지금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시고, 구원받았단 말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완전한 보장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응답을 주십니다. 요게 키다만. 그래서 5가지는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손해다. 확신 5가지 이걸 찔러줘야 돼요. 그래서 현장 메시지는 1가 2가 3가 4가 5가가 전부 답니다. 그러면 1가 2가 3가 4가 5가만 진짜 이해되면 나머지는 계속 응용이 돼요. 그러면서 계속 역사였나요. 그래서 1가 2가 3가 4가 이 현장 메시지는 전부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전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묶어져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들고 나가기만 하면 역사에 나와요. 그냥 읽어주고 성경 찾고 기도하는데 막 역사에 나오래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힘이 필요한 거죠. 5가지 확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 진짜로 예수 영접한 자는 그 예수님은 떠나가지도 않고 쫓아낼 자도 없습니다. 요걸 보고 구원의 확신. 이거는요,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마귀가 좋아해요. 2번째 건 뭐죠? 구원받은 자는 틀림없이 누가 뭐라고 말해도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렇죠? 성경 문이라고 책에 다 있어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런 일 당하든지 저런 일 당하든지 뭐죠? 승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사죄의 확신. 5번째 뭐죠? 구원받은 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뭐죠? 인도의 확신. 그것이 1가입니다. 2가 봅시다. 2가에서는 뭘 설명해야 되느냐? 새로운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 근데 지금 1, 2, 3, 4, 5 이러놓으면 잘 몰라요. 구원받은 상태에서 주장해야 될 키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상태에서 꼭 강조해야 될 거. 로마서 8장 2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 로마서 8장 31절 39절. 구원받은 자의 상태. 이 부분만 잘 이해되면 하나씩 읽어나면 설명하면 돼요. 중요한 것만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제3가가 예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다른 이름하고 달라요. 여호와의 구원.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이 엄청난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인가 하면은 최고 근세인 이름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오늘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